봄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겨우내 잠들었던 나무들은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새싹이 하나둘 파릇파릇 돋아나겠지요. 곧 있으면 개나리, 목련꽃, 진달래 등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겠지요. 이 봄에 우리의 영도 깨어나고 우리의 믿음도 생활도 함께 활짝 피어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나려면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 꽃이 피려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려면 매일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는데 이 봄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 도와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영적 대각성 운동과 선거 운동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교회 부흥과 성장도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개척과 전도 운동도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의 영적 부흥과 성장도 바로 기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기도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힘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만큼 큰 능력이 없고 기도의 기적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십니까? 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올해가 이전보다 더 나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삶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유럽에 있던 어떤 수도원의 기도실 벽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귀의 제목에는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는 나를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 말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수도원은 기도로 유명한 곳인데 왜 그 수도원의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을까요? 수도사들이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아보니까 기도를 체험해 보니까 삶이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매튜 헨리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매튜 헨리 주석을 쓰신 분이십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주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 기도는 신앙의 유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신앙을 위로 자라나도록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을 해도 왜 내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내 강팍한 마음은
더 이상 녹아내리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첫째, 기도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무엇보다 나 자신이 보입니다. 내 생각이 보입니다. 내 마음이 보입니다. 내 신앙이 보입니다. 내 삶이 보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기업의 문제, 나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모르고 문제를 모르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꼭 음성으로 들리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도 지나칠 때에도 기도하게 되면 나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들을 귀가 없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내 영혼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시간은 나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분별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매일 기도의 거울 앞에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나의 잘못을 온전히 깨닫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는 잠자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줍니다. 잠자는 내 신앙을 흔들어 깨워줍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무 기쁨이 없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아무 감격이 없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매사에 진정한 감사가 없지는 않습니까? 몇 달 전이나 몇 년 전이나 똑같은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고 그냥 이대로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습관적인 신앙에서, 잠자는 신앙에서, 영적으로 무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런 기도는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에 점검 없이 바쁜 일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이에 우리의 영은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그로 인해서 성도로서 양심은 멈춰버리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무딘 심령처럼 당장은 위기가 없기에 나중에 한가할 때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영적인 방관이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내 영혼을 잠들게 하고 나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잠든 영혼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잠든 영혼을 깨우려면 그것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당장 기도를 시작한다면 오늘부터 내 영혼은 살아나고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기도는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까?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나도 예수 잘 믿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믿음도 기도하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더 진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더 강력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만일 어떤 말씀이 나에게 안 믿어진다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데도 믿음이 잘 안 생기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들린다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지기는 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상관 있는 말씀으로 안 비춰진다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내 연약한 믿음을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는 능력을 줍니다. 만일 내가 믿음을 가지고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모든 영적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강력한 믿음은 오직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더니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귀신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풀이 팍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창피하니까 주님께도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웬일인지 이번에는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을 줍니다. 기도해야 능력을 줍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생깁니다. 영권이 생기고 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귀신같이 귀신들이 알고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를 통하여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은 제가 집사님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만 봐도 마귀의 역사가 떠나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마귀가 역사하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서 약속 시간에 그 집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마귀가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응답을 줍니다. 매일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작정 기도를 해 보십시오. 금식 기도를 해 보십시오. 답이 없을 때는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좋은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다 나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응답의 재미가 쏠쏠해서 기도의 줄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응답을 기대하고 축복을 기대한다면 어김없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요? 길이 막혔다고요? 아닙니다.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없던 길도 생깁니다. 막힌 길도 뚫립니다. 좁은 길은 넓어지고 비포장 도로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앞길은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하면 은사를 줍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은사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방언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신유의 은사를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은사와 능력도 더 크고 더 강력해집니다. 여덟 번째,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기도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감싸십니다. 나를 덮으시고 나를 두르십니다. 나를 채우시고 나를 넘치게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지고 점점 성령으로 채워지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기도는 무엇이든 플러스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든지 좋은 것을 더 좋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것에 기도를 더해야 합니다. 모든 삶에 기도를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더 좋아집니다. 기도는 플러스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감사에 감사를 더해줍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줍니다. 헌신에 헌신을 더해줍니다. 사랑에 사랑을 더해줍니다. 지혜에 지혜를 더해줍니다. 복에 복을 더해줍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해줍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해줍니다. 은사에 은사를 더해줍니다. 기도는 이미 주신 모든 것들을 더 좋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고 더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주님의 용서, 주님의 소원, 주님의 심장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까? 그분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의심을 떨쳐낼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지고 싶습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다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읽어드리면 꺼져가는 등불처럼 조그만 어둠도 비치지 못할 때, 열심히 수고하여도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 때 저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제가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렸을 때, 소중히 여기던 사람의 돌아서는 등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 저는 당신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적인 의심과 너무 쉽게 돌아서는 연약함, 우쭐대는 교만과 참을성 없는 눈물과 원망을 함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확신을 요구할 때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런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제가 울고 웃도록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라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이 사람의 고백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번째, 기도하면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고 불안한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염려할 것이 있느냐? 불안한 일이 있느냐? 무슨 걱정거리, 무슨 문제거리가 생겼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근심, 걱정, 염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평안을 내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심, 걱정, 염려, 문제가 생길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흔들리는 내 마음, 불안한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2번째,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는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할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가리켜 무릎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비굴하게 되고 한없이 초라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언제나 그분은 나를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철옹성같이 견고한 벽들이 무너지고 죄와 미움에 사로잡혔던 마음의 상처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동안 회복 불가능하게 보였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저만큼 멀어져 갔던 소망들이 다시 희망의 신호를 보내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중에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무릎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을 바꿉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환경을 바꿉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꿉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기업을 바꿉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남편을 바꿉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자식을 바꿉니다. 기도가 우리 은혜로 교회를 바꿉니다. 한국 교회를 바꾸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바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기도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 손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두 손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준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바라고 병 낫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기적은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후에 응답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하여 먼저 기도를 시키십니다.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우리도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다.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이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던 내 인생도 기도로 변화시켜 봅시다. 그러면 응답이 올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도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길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겐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새벽에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금요 밤에도 금요 기도에 도전하시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우환이 떠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기도의 주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가 주는 유익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기도의 유익이 이토록 많은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당장 단 몇 분이라도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습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려가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